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4쪽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치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 저는 그 8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말씀하게 내 주님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길은 우리 사람들의 그 생각과 길과 달라가지고 땅과 하늘같이 이렇게 높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내 길은 너희 길보다 한없이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래 내 말은 이제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꼭 내려가서 그 씨를 뿌리면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도 주고 양식도 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쉽게 들을 수도 있고 참 무겁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자도 오늘 여기 듣는 자도 아무 세상에 어떤 사람 말 좀 유력한 사람 말보다도 시시하게 들을 수도 있고 이 말을 정말 이게 내가 이대로 하나님의 전능자고 주권자 이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믿고 두려워하고 참 마음의 중심을 더 순종하는 그런 자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도 그래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어서 이 말씀이 귀하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 걸 먼저 한번 할게요. 법이라는 한문 용어가 있어요. 법, 물 숫자에다가 이렇게 거할 것자를 써요. 그게 이제 그 법이라는 게 뭐냐 하니까 물 흐르듯이 자연히 그렇게 거하는 게 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인간의 욕심, 노력대로 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물을 자연적으로 우리 자연계시 세상에 자연의 이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보편적으로 아는 그 이치, 거짓말 안 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또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남을 또 사랑해야 되고 남의 입장을 또 이해해야 되고 우선 세상적인 어떤 그런 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내게 아니고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니까 내가 주의 것으로서 주를 위해 살 성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위치에서 살면은 그것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거슬리게 지금 돼 있는 거단 말입니다. 또 그분이 먼저 그게 중심이 되고 그 다음 하나님 어떤 십계명이나 율법의 말씀들은
그걸 위해서 그 말씀들이 있는 거는데, 오늘 우리가 중심이 내가 주인이 되면서 그 말씀을 이용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정죄하고 내게 복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책에 하나님께서 오늘 만물을 또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돌아가지, 그분에 거슬리는 거 다 깨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두려운 말로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안 들리면 자기가 복이 없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깨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부딪히면, 내가 계란 갖고 바위를 치면 어때? 계란이 깨지겠죠. 또 하나님 나를 치면 아무리 뭐라도 큰 바위가 들어가면 깨지겠잖아요. 이런 식으로 깨지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내게 대한 뜻을 딱 찾아서, 거기 오늘 여기 보니까 3절에 2절 하반부터 나를 청종하라 이렇게 말해놓고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 오늘도 우리는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 욕심이 들어가면 모든 게, 인간의 어떤 욕심이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어두워진대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우리가 일단 내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나라는 하늘나라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꼭 믿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모든 게 바로 보여요. 근데 오늘 여기 인간의 그 사욕으로 가득 찬, 불붙듯한 그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욕심이 가득 차 있는 모든 게 바로 보이질 않아요. 바로 보이질 않아요. 그런 사람은 그 자기가 미혹된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는 오늘 이 말씀도 뭐 묘한 말씀이 아니에요. 다 아는 말씀인데 오늘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뭐 아주 숨어있는 묘한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거 아주 묘한 말도 아닌데 이걸 기본적으로 좀 여기 있는 분들 믿게 해주시고 나도 더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알았으면 그대로 하는지, 그대로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 41절에 너희가 본다 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저 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가치관, 자기가 정한 가치관대로 지금 가고 있지, 자기가 정한 어떤 가치관대로 가고 있어요. 사람은 다른 길로 안 가고 있어요. 돈이 가치 있다면,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도 돈이 가치 있다면 돈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나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아직도 내가 더 믿을 만하고 내가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참 인생이 좀 눈을 떠서 인생의 본질을 보세요. 인생이 무슨 지혜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는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뭐 같다?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해서 이것이 내게 전한 복음이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 두렵기도 하고 또 한면에는 이 말씀 주님 때문에 소망도 생기고, 이 두 가지 같이 있어요. 두렵기도 하고 주님과의 말씀 때문에 뭐도 생겨요? 소망도 생기고. 근데 두렵기도 해야지. 두렵지도 않다면 이건 안 맞는 거. 두 짝이 맞아야 돼. 두려운 짝하고 뭐죠? 소망의 짝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게 모든 생사화복 흥망성의 그 힘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하면 소망이 생기겠죠. 근데 그분이 거슬린다면 또 두렵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두렵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는 주권자인 줄 알면은 그분이 또 복을 안 주고 화를 주면 어떻게 되겠나 해서 그분을 또 소망하고 믿지만 한면으로는 또 두려워도 있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 저는 오늘 여기 특히 그분을 두려워한다고요? 그분을 우리서 눈에 보이는 그분의 말씀, 다른 말로 그 말씀도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얼마나 청종하고 귀를 기울여 듣고 또 그걸 귀하게 여기고 또 그대로 내가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만 바로 내가 알고 믿으면은 인간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욕심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그 뒤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세상에 안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는 보고 듣고 해서 내가 배우고 이래서 알지 안 본 거, 안 들은 거, 배우지 않은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먼저 영이 중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의 선택받아가지고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예수님의 피국노와 성령과 진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말씀을 들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들어도 배워도 듣지를 못하고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극단적인 말 아니에요. 개가 사람의 그 지식을 배울 수가 있어요? 못 배우지 아무리 해도. 세상 사람들은 영이 중생이 안 됐기 때문에 배울 수가 없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뭐 청년 때부터, 어떤 사람은 작년이 돼가지고 이제 어느 때가 중생이 돼서 그것이 들리고 볼 수 있는 그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한다는 거, 생각에서 그 길이라는 건 생각한대로 내가 걸어가는 그 향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길은. 여러분들이 그 생각은 또 어디서 나왔죠? 지식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자, 지식에서 생각이 나고 생각에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가 지금 걸어가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 줄 알 수 있고 그 생각을 보면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지 자기가 알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갖고 내지식이 된다는 것. 지금 점점점 우리가 자꾸 배워서 하나님을 더 배우고 말씀을 더 배우는 건 맞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과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나의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가다가 물론 우리가 넘어져 세상을 따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제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면서 그래도 전체적인 향방은 우리 주님을 향해서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가는 이 걸음을 걷고 있다 하면 그래도 그건 희망이 있어요. 사람은 안 넘어질 수는 없어요. 근데 왜 넘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바람이 부는 걸 통해서 나무가 더 넘어지지만 않으면 더 뿌리를 깊게 내리고 더 병충해도 막아지고 나무가 더 건전하게 크거든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미혹과 이런저런 핍박에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걸 통해서 더 우리는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에게 자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게 우리를 넘어지지만 않으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러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 내 생각이 지금 육신의 우리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그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 생각이 정말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그 지식을 배워갖고 내가 성령의 또 감동을 받아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우면서 거기서 정말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배우고 있는 난지 한번 살펴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자세가 자
지팡이 들여다가 많은 지팡이 중에 있는 갈대같이 한것같이 그 말씀이 내게 안 들어옵니다. 우리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발 하나는 바다, 발 한 땅을 밟고 또 오른손에 그 책을 들고 있는 작은 책을 들고 있는데 이 우주와 영계를 다 이 말씀이 주권하고 있고 이 말씀이 짓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이것부터 우리가 귀중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우리 학생들 보세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하고 배웁니까? 배운다는 거, 그 지식. 근데 그거 다 쓸모가 없을 때도 많아요. 정말로 배워야 될 거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지식을 배워야 되거든요. 예, 거기 안에 모든 사는 게 다 들어있고 참 변하지 않는 진리가 거기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우리 간단한 것 같아도 이거는 배워갖고 그것이 믿어진다는 게 또 믿었으면 내 생각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장에 내 손에 돈이 많이 잡히고 어떤 권세가 하나 잡히고 뭐 남한테 명예를 얻는 그런 또 뭐 그런 것들이 큰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당신의 지식을 전해서 내가 그걸 배울 수 있고 배워갖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지식대로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이것부터가 우리가 엄청 너무나 큰 복받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직도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한 것 같이 껍데기 기적과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는 건 아니고 그 기적과 축복의 그것들만을 귀중히 여기고 크게 여기면 이게 아직까지 우리 신앙이 너무 껍데기다. 아직도 어린 껍데기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알았어도 교회 와서도 나는 그 복을 받아가지고 어떤 돈도 있고 어떤 권세도 있고 뭐가 이렇게 자랑할 만큼 세상에 이생의 자랑이 있다. 그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사람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서 깨달아 믿어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오늘 그분의 그 말씀이 내가 들어서 믿어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그분의 배운 말씀대로 내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거기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이게 너무 크다고 여기는 사람이 둘로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뭐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고 그래야만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욕심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너무 좋아하는 그렇게 해석도 물론 할 수 있어 어릴 때는. 그러나 그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내 욕심대로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로 내가 언제 주의 것된 거기서 나오는 그 소원을 말하는 거죠. 그거를 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게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멘이 들려질 수 있다는 거. 김영민 사님 뭐 깊이 있게 깨달음까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내 잘 들어야 되겠어. 내가 믿어야 되겠어. 이 생각 갖고 있지요. 그거 자체만 해도 복 아니에요? 복이지요. 근데 하나님 또 깊은 깨달음을 줬어. 그래서 또 내 그 길을 걸어가. 그럼 이건 더 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복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어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니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가라. 그러면 내가 돈을 소원하니까 어떤 권세를 소원하니까 공부를 소원하니까 이거 이루어지겠지. 물론 그것도 믿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직 이게 어린 땅에 속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걸 너무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걸 이루어 주시지만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표적을 보라고 할 때 안 보면 그거 이제 안 주시는 거, 성경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이 또 오니까 그다음 그 기적을 안부에 풀어줬잖아요. 표적을 봐야 되는데 너희들이 떡만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이제 안 해주고, 또 마태복음 12장 16장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하니까 주님이 그도 구하지 않을 때는 보여줬는데 그것만 구하니까 또 주님이 외식한다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했잖아요. 참 요나의 표적이, 이정숙 씨 뭐예요? 예? 예? 예수님이 요나가 3일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다시 나왔잖아.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어저께 나한테 김수정 선생님이 보이스톡으로 전화가 왔어. 왜 그래? 목사님, 요나의 표적이 도대체 뭐예요? 아니 몇 번 가르쳤는데 몰라? 내가 그랬지. 그래 이제 가르쳐주고 또 그다음 또 창세기 3장 15절 그게 또 뭐냐고 또 물어보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그것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이다,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해갖고 어떤 위치에 너희를 세워줬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다음이지, 내가 너희들과 같이 어떻게 영원히 같이 일을 할 건가, 그리스도 1인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을 너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영원히 동행하면서 할 너희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또 그 다음 너는 너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귀한 거다는 걸 말을 해주고, 그렇죠? 이제 또 우리에게는 이제 육신으로 늙고 죽는 껍데기를 벗어야 되지만 이걸 지나고 나면 영원한 이 영생의 그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세상은 왜 있다는 걸 보여주고, 또 마귀는 왜 또 있는 걸 보여주면서, 오늘 여기서 또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망은 금생에서도 어떻냐,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진 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냐, 그건 주는 하나님과 나와 연결의 생명을 가지고 동행하는 이가 얼마나 좋은 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망을 경험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배고파 보니까 맛있는 거 배부른 게 감사하잖아요. 아파 보니까 건강하게 감사하잖아요. 그걸 모르면은 우리가 그 가치를, 좋은 거 줘도 좋은 거의 가치를 몰라요. 그 반대적인 면을 경험을 해봐야 그걸 안단 말입니다. 자, 좋은 사람만 있으면 그 좋은 남편, 좋은 그 이웃 알아요, 몰라요? 어려운 그 경험을 해봐야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좋은 분이구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는 이렇게 배운 것 같고 내가 체험을 해서 알지, 체험을 안 하면 그 실상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체험 안 한 건 남이 내가 체험 안 해보면 그 사람만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알라고 노력은 하지만 본인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땅에서 하나님이 짧은 세상에서 이것저것 막 체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 온전히 기쁘게 해라. 많은 종류의 체험을 하는 게 땅에서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더욱 그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넓이와 깊이가 더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을, 저도 이 두 가지면 새롭게 가르쳐야 될 말씀도 있고, 근데 너무 그 새롭게만 가르치면 그 깊이가 또 안 들어가. 그러니까 알 만큼은 또 깊이 있게 가르쳐야 되겠어. 근데 그것도 내가 또 그렇게 가르친다고 또 내가 가르친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한 주만 할까요? 하면 한 주만 하고, 두 주 하면 두 주 하고, 그러면서 주님께 주님이 직접 좀 깨우쳐도 주시고, 또 현실을 만들어서 체험도 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내 꽃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현실을 만나서 배우게 하구나 이래야지, 인자 집사님 꽃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 인자 집사님 매를 한 대 탁 맞았어 어때.
그거 봐라 잘 됐다 이래야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이제 배운 대로 간섭을 해주시는구나, 이제 실제로 이제 실습을 하고 있구나, 그래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실습을 잘 성공하고 통과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모를 때는 이인자 집사님 누가 말할 때 꽃이다 생각했지. 안 그랬어요? 아, 그럴 수 있는 사람 같은데, 잘 됐다고 맛을 단단히 한번 봐라 이제 이렇게 안 했다고요? 알겠어. 아주 많이 변화가 됐구나. 알겠어. 내가 잘못 봤으니까 죄송합니다. 네,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남이 어려움 당할 때도 저 뭘 죄를 지어서 저렇지? 이러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죄를 지어도 탁 깨우쳐주고 이렇게 또 어려움 주는 거 보니까 또 현실을 주면 진짜로 탁 실상을 만들어 주려거나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간섭해 주는구나 이렇게 믿어요? 그러면 그걸 힘들어서 쩔쩔매면 아이고 잘 됐다 이래야 돼요.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옆에서 도와서 기도해 줘야 되겠어요? 잘 감당해 달 도와서 기도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죠? 자, 이제 모르는 사람 이 정도 되면 많이 잘한 거예요. 그죠? 생각이. 저거 유대인들 요한복음 9장에 보세요. 소용 나면서부터 소용 그것보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만 생각해 주세요.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생각을 안 해.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죠?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나면서부터 소용됐다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든 일을 누구 죄냐? 뭐가 잘못해서 그러냐? 이렇게만 먼저 보지 말자고요. 그냥 그 요한복음 9장을 보면서 백목사님이 가르치면 깊이 생각나요. 모든 회개를 할 때부터 회개를 할 때 내가 이 죄를 회개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회개가 잘 안 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죄를 짓게 하셨을까? 그걸 찾아야 회개가 제대로 된다는 겁니다. 보니까. 자, 제 이 말이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끊어진 사망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밖에 나간다는 거 얼마나 그게 힘든 건가 알게 하고 또 너 지혜라는 게 아무 소용없다는 것도 알게 하잖아요.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 총명을 패하게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떠난 그 고통도 한번 깨닫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권하시고 거기에 생명도 주시는 건데 자기가 뭐 해봐야 일도 안 될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고통까지 당하는 그거를 이제 경험을 하게 만든다는 말이죠. 이 세상이 나이가 들어가면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보다 고통을 면하려는 게 더 많잖아요. 젊을 때는 뭘 이루려는 게 많고 나이 들어가면 그 지금 힘든 고통을 면하는 게 더 많아요.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은.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거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 가지고 사실은 이 미련한 것 같아도 인간이 내 생각대로 누가 그렇게 했어? 나도 그렇게 해볼까? 이게 다 진리를 떠난 거예요. 우리 이제 연습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도 한번 가보고 내 중심, 인간의 지식,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뭐 유력한 어떤 사람들의 말을 따라도 한번 가보고 해보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서 거리가 멀던 사람이 세상 말이 더 믿어지던 것이 근데 자꾸 세상이 사람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세상 말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내 지혜, 내 지식, 인간들의 지혜, 지식이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어떤 답답한 상황에 달해서 그래서 찬송가 111장 찬송이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있지만 앞이 캄캄하게 돼.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되고 누구 말도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깜깜한데, 그러니까 그때야 누구한테로 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갈 데도 없어. 그래갖고 뭐 죽지 못해 살고 자살해도 죽고 이러는데, 우리는 이럴 때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이렇게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저는 그래서 좋아요. 뭐 누가 하나님이 그래 말 안 듣고 뻘뻘 고집대로 가면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지, 자기가 꼭 항복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겠지, 그 꼬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생명의 길로 빨리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믿으니까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이정수 절대로 하나님 안 버리니까 미리 알아서 잘 하셔. 알겠죠? 이용렬 선생님 하나님 버려두면 좋겠지, 마음대로 해도. 안 버려두면 어떨 땐 매도 맞고 좀 힘도 들고 막 그러는데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아이고, 믿음이 좋다, 이제 보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려울 때 점점 저는 저도 그걸 통해서 그랬어요. 물론 저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배우고, 이렇게 해서, 물론 제가, 뭐 하나님 사람마다 특별한 은혜를 줘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래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왜 사람이 또 죽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면 한번 죽는 인생,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인생이 잘 사는 건가. 근데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으니까 그걸 자연히 자기도 모르게 성경 안에서 생각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뭐 머리 빈데 들어간 게 뭐부터 들어간, 말씀부터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애들이 어려서 뭐 몰라도 자꾸 말씀이 먼저 그 비판력이 없어도 우리 주원이 같은데 막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좋다고 봐. 나중에 무슨 머릿속에 생각나,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 다른 거 생각이 나도 우선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니까 그것대로 어려움 당할 때는 그때 말씀이 딱 생각이 난다. 나이가 들어버리면요, 어려움 당 습관이 옛날 사람들의 말 이게 먼저 꽉 빼기 때문에 예배 때는 아멘 해놓고 그만 현실을 당해버리면 옛날 방법대로 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돼 있어. 습관이. 근데 어려서부터 이래 하는 사람은 말씀이 딱 떠올라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가겠다. 말씀이 뚝 이래 맞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몰랐으면 좋았을 건데 원망하면서도 그게 딱 가로막고 있는 거야,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때 할 때 이 방학 좀 오래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나경숙 탁 맞고 막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예? 아예 그것도 없었어요. 그럼 매만 맞아갖고 돌아온 거예요. 야, 큰일 났네, 저. 그래서 저는 애들이 보니까, 내가 말씀 몰랐으면 알았을 건데, 그것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그게 좋은 거야. 민지야, 김민지, 눈 떠라. 김민지, 너무 정신이 없구나. 그래, 그래라도 딱 막아가지고, 내가 그런 얘기를 좀 믿는 가정 애들한테 많이 들어봤거든. 말씀 몰랐으면 마음대로 할 건데, 아니까 이 가치가 돼갖고, 이건 뭘 못하겠다고 막 그러는 거야, 이제. 거기다가 엄마 아빠가 또 권면까지 하면 더 미치겠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다 알아요! 아는데 더 힘들게 했다, 이 말이지. 그렇지? 그래도 그 정도까지 양심에 갇히게 된다면 난 좋다고 생각을 해. 왜? 더 뻗어나가 못 가니까. 못 가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또 이제 하나님이 일로도 안 되고 절로도 안 되니까 이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중에 살려주세요 하면서
확실히 자기 생각, 인간 생각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전에 멀리 있던 진리는 진리로 아들이 여기 우리 교회 애들 봐도 하나님 말씀이 무슨 거짓말은 아니고 진리라고는 여기는데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밖에 없어 아직까지. 근데 이제 어느 시기 되면 그 말씀이 정말로 참이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사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 이제 다른 길은 안 되니까, 그지? 그래서 순종해 보니까 아멘. 그래서 말씀이 전에 멀리 있던 말씀이 내 옆에 있는 말씀이 됐고, 세상 말은 너무 많이 쏘아하고 이제는 이건 아니야. 아무리 누가 그래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야.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뀐단 말입니다. 그죠? 말씀을 먼저 배우고, 그죠? 배워갖고, 그 다음 하나님 현실을 주시면서 내 걸 실제적으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러면서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데는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거기 가는 거지, 내가 뭐 똑똑하고 내가 열심을 해서 배우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나도 보니까, 또 여러분들도 보니까, 또 다른 신앙의 선배들을 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그렇게 말씀이 들어가고, 또 그래갖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자기 세상 지식을 또 부인하고 이렇게 만들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교적으로 세상 지식과 비교해가면서 옳다 여기고 이래야 이게 참이 되거든요. 그렇지, 참이 되거든.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세상에 대해서 무관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 보고, 그러면 세상에 빠지지는 말라고. 세상을 보면서 말씀을 배워야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은 무관하게 말씀을 배우면 그만 세상에 휘둘립니다. 또 어떨 때 보면은. 그러니까 세상이 자연계시잖아요. 여기서 옛날 그 선조들은 성경 없이 자연 속에서 영광계시로 받아서 하나님을 배우고 살아나갔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때 성경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을 무관하게 보지 마세요. 세상을 어느 정도 진리의 눈으로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 빠지면 또 안 됩니다. 사람들을 따라서. 이러면서 오늘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그 세상 말하고 비교하면서 이 말씀대로 되구나. 그래서 뭐라고 했죠? 땅과 하늘을 비교해 가면서 인간들의 생각과 길은 땅,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하늘과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0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리로 가지 않고 땅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양식을 준 것 같이, 꼭 그렇게 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활이 있어요. 흰 백마를 탄 천사가 백마를 탄데 그 예수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인재양 속에 백마를 탄 자가 활을 쐈어. 나라가. 그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은 직진해서 가서 그대로 꽂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내게 왔어. 내가 안 들어서 나한테 선포가 됐어. 또 어쨌든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깨달아져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이 말씀은 그냥 뭐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11절에만 그렇게 된다는 꼭 믿기를 바라요. 알겠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자 고린도서 1장 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라. 예. 그래, 내가 어려움 당해볼 때 알아요. 어려움 당해볼 때 내 지혜도 안 되고 내 능력도 안 되고 누구의 지혜도 능력도 안 돼. 그때 주님 이 길밖에 없네요. 그래라도 찾아오면 돼. 내가 이것저것 다 안 되니까 주님 찾아와서 미안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제 주님이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현실을 만들어주고 내가 찾아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이래 하면 주님이 받아주시면서 그 역사를 진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만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연습이라는 거는 한 번이 아니라 많은 수를 반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연습해 갈수록 더욱더 내가 그 운동선수 같으면, 예술가 같으면 더욱더 그 원본대로의 그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사람으로
더 중심과 모든 면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제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큰 공부인지 모르고 이게 얼마나 큰 귀한 연습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것이 내 지식이 되고 내가 그 생각대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이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이게 그걸 이제부터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세상 사람들 똑똑하게 하나님의 말씀 어겨서 살아봐야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나중에 이 말씀 갖고 10년, 20년, 노년까지 가보세요. 누가 바로 살았는지. 내가 좀 잘 살았구나, 내가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응? 저는 지금 그래도 있어요. 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라 우리 문 대통령 보면 불쌍하거든요. 제가 우리 친구들 만나면 문 대통령 저거 나중에 박근혜 같이 감옥 안 갈까? 걱정한데도요. 보니까 지금 벌써 왜냐하면 지지율이 다른 대통령 2년 반 됐는데 2년 반 중에 있는 대통령 중에 지금 문재인이 이번 조사한 거로 제일 떨어져 있어요. 지지율이. 얼마 전까지는 엄청 높았잖아. 가속도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 보니까 조국 그것 때문에. 자기가 나서서 이명박도 박근혜도 감옥에 였기 때문에 자기도 복수당할 수 있어. 예, 자기가 안 가다였으면 자기도 안 당할 건데 자기가 였기 때문에 인간은 복수성이기 때문에 복수를 할 수도 있다 이거야. 그게 보니까. 참 그런가 보면은 이제 뭐냐면 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내 믿는 우리 친구들이 그래. 예수 믿길 제일 잘했다 그래. 자기들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죠? 나이가 들어가니까 예수 믿는 거 일 중에 제일 잘한 게 예수 믿는 거래. 인자일선이 자기 일생 중에 제일 잘한 거 지금 민영이 난 거예요. 민영이 아빠하고 결혼한 거예요. 아니면 예수 믿은 거예요. 예? 어떤 게 제일 잘한 거예요? 예? 왜 저렇게 웃고 있어? 뭘 제일 잘한 겁니까? 김영미 지사님 제일 잘한 게 예수 믿은 거야? 아빠하고 결혼한 거야? 여기서 답을 못하는가 보네. 그렇게 예수 믿은 게 제일 잘한 거지요.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 또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이렇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이 정도 섬긴 거 또 두 번째로 잘한 거죠. 그렇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내가 전에 관동교회 이제 담임해가고 또 가니까 그 집사님도 이름도 잘 안 잊어버리는데 이신희 집사님, 김혜정 집사님 나이가 조양자 집사님보다 같아요. 좀 어렸어. 조금 어렸지. 한 몇 살쯤 어렸는데 그분이 가면서 이런다. 그때 내가 조사님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때 우리는 지금 새벽기도를 나가고 예술 믿고 나니까 이렇게 건강해지고 좋아졌어요. 근데 안 믿는 친구 또 믿는 친구인데도 지금 다른 교회 다니고 새벽기도 안 하고 맨날 아파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소망도 있고 하나님 건강까지 좋다 이렇게 좋다는 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말은 하지만 예수 믿기 있는 걸 정말 잘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거라는 그 말을 하는 거죠. 이제 그분도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보면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자녀들은 이해를 못하지. 내가 예수 믿는 게 제일 좋았다. 그게 아직 젊은 애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 그치? 자기 세상 욕심이 있으니까. 여기 우리 작년반에 있는 분들은 제일 잘한 게 정말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정말로 참 잘한 일이고 또 복 있는 위치에 있구나. 이걸 억지로 아니라 정말 내 실감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느끼니까 다 그래 느끼나. 목사님은 혼자 좋아서 저 야단이지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래 나이 생각하는 거 아니야? 동감이에요. 그럼 똑같이 공감 능력을 가진 거예요. 이인자 집사님도
목사님 혼자 자기 예수 믿는 거 좋아서 저렇게 말이나 하고 있네. 우리야 세상에 힘들어서 지금 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감사하고 살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젊은 애들은 이제 그렇게 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배우겠지. 근데 어느 시기 나이가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렇게 자기도 깨달음이 깨끗해지고 깊어지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왜? 살아보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은 믿을수록 우리 문 대통령도 지금 조국이한테 쏘갔어. 내 들어보니까 장가 임명에서 불러서 얘기를 물어봤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자기는 무죄하다고 엄청 그 항변했다 하더라고. 쏘간 거지. 나중에 다 드러나니까 어떻게 되겠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 변 무슨 장관이라고 했는데 그 문제가 있어서 신정아랑 엮인 사람 말이에요. 어떤 불러서 얘기하니까 자기가 진짜 결백하다고 막 그랬대. 그래서 그 사람을 그대로 놔뒀는데 그것 때문에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래요.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들 안 믿어준다고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믿는 거는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사람은 사랑하는 거지. 그죠? 알겠죠?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근데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과거하고 지금 내하고 말씀에 대한 내 그 태도, 생각, 그 향방, 그것이 그분을 말씀을 얼마나 믿고 또 청종하는 게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들 보면 알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 오늘은 이제 그 앞에 55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와 젖을 사라. 여기서는 지금 목마르다는 인간의 그 갈급한 면을 말하는데 인간의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욕심 없이 못 살아요. 인간은 그 욕심을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라고 해요. 좋은 뜻은 육신의 소욕,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의 소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육신에 대한 그 소망이라고 표현하죠. 육신의 소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사람은 이 욕심이 없으면 힘이 없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마음과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이끌어 가든지 아니면 마귀의 영이 내 몸과 마음을 이끌어 가든지 둘 중 하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때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두 중에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나, 지금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의 생각을 따라 그 인간 중심의 길을 걷고 있는가, 자기는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 내 지식 자체가 벌써 어떤 지식을 따라가는 거에 따라서 생각도 그렇게 되고 또 생각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지식이 자꾸 자기도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주야를 묵상하면 자꾸 말씀을 부지런히 마음을 들어서 읽고 듣고 또 배우면 어느새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런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뭐 습관적으로 참석하는 건 몰라도 그래도 마음을 들이고 은혜를 받겠다고 예배를 참석하고 또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자꾸 성경도 보고 또 이렇게 책임져라 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 그런 하나님의 소원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걷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시편 1편 2절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또 시편 그 어디지 그게? 그리고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그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은혜를 즐겁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자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 되고, 또 그거를 배에는 쓰지만 쓰더라도 내가 말씀대로 변화가 되는 그 면에 쓰는 거니까 또 그 쓴 길을 또 걸어 나가야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부인되는 거야. 말씀을 내가 달게 받은 것만큼 그 부분은 그만큼 변화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더 말씀의 실상으로 들어가려면 또 내가 부인되려면은 배에 쓴 자기 부인에 그것이 있어야 그 말씀이 깊이 들어갑니다. 아직 내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순종을 하지만 순종을 하면서 참 내 제자가 되고, 여기는 변화가 되는 데는 배에 쓴 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 사는 게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따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제일 복 있는 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배우고 듣게 하는 게 그게 첫째 복입니다. 그 뭐냐, 기본권으로 예수 믿게 된 기본 그 중생된 그 안에서 그건 놔두고 말입니다. 그 다음 순서가, 왜 똑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누구는 생명의 길로 가고 누구는 그 생명이 아닌 넓은 문으로 가서 망하는 길로 갈까 택한 자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을 줄 때부터 그 첫째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따라가는 거니까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 순서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 12사도를 택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가룟 유다가는 그 빠뜨린 것도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또 베드로가 보면 수제자지만 넘어졌다 일어섰다 남보다도 많이 하는 거는 베드로를 더 겸손히 굳게 세우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왜? 안 그러면 베드로가 얼마나 교만했겠어. 그렇죠? 예? 베드로 남보다도 앞서서 줄에 죽겠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넘어뜨리고 했잖아요. 자, 우리도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넘어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알겠죠? 예.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고 가까워지면 어떻다는 거를, 여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간은 그 욕심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욕심 없으면 무슨 힘으로 살겠어.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죠. 그 욕심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나이 들어가고 몸에 힘이 없고 건강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야. 살 재미가 없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면은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서 더 재미있고 더 가치 있게 살아요. 자, 김영임 목사님, 저기 소녀 때보다 지금이 더 가치가 있고 감사하고 살아가요? 예? 어디 후퇴됐어요? 지금 더 깊고 넓게 알고 살죠, 그렇지요? 우리 그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감사하고, 믿는 사람은 겉사람 없이면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돼 나간단 말입니다. 또 잠시 받은 환난에 겨한 것이 지극히 영원한 영광의 수한 것을 이룬다고 하고, 지금 환난을 받으면서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거를 배우고 얻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욕심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는 욕심은 성령의 소욕이고,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이에요. 예.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그 내가 근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그게 좋지, 늙어지고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우리는 갈수록 우리의 소망은 헛된 게 아니고 썩어질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이고, 세상 것은 제로 게임, 내가 하나 가지면 난 못 가지는데 우리는 내가 가진 걸 나눠주면 또 그것도 충만해. 같이 충만, 같이 나눠도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뭐에 목마르냐? 내도 지금 둘 중에 하나를 목말로 갈급하는데, 내가 정말로 주님과 주님의 그 은혜와 그분의 그 생명의 말씀에 내가 갈급한가,
아니면 세상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남이 부러워하는 돈이나 권세나 뭐 쾌락이나 뭐 학교나 이런 것에 내가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그 부러워하는 거하고 필요로 여서 쓰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염세주의는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뭘 위해 힘쓰고 있나, 무엇에 갈급한 대로 힘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늘 주님을 더 배우고 얻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배우고 얻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더 배우고 얻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땅에 모든 공부도 하고 가정도 가지고 자식도 키우고 뭘 사업도 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업 위주로 안 하는데 공부 위주로 안 하는데 하나님 거기에 대한 기적이 따르게 돼 있어요. 사업에 대한 기적이 따르고 공부에 대한 기적이 따르고 자식을 키우는데 기적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맞도록 그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부정함이 없도록 구원이 일어나가는 데는 부정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맞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있고 생명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거로 가는 사람이 그 주님께 목마른 그런 자들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은혜. 이거는 채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 거는 채워지지를 못해요. 그 구멍이 밑바닥이 없는 구멍이기 때문에 채우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쏘은 게 뭐냐면 세상의 쾌락, 권세, 돈은 어느 정도 채우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채워볼수록 만족이 없어. 더 갈급해져. 그렇죠? 꼭 갈급할 때 물을 먹으면 되는데 소금물을 먹으면 더 갈급하잖아요. 끝없이. 그죠? 세상의 것들은 다 채워지지 않고 더 갈급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종돼갖고 그것 때문에 죽고 망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다 보면은. 좀 지나봐도 헛돼.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에 종된 데서 갇힌 데서 나와서 이렇게 세상을 딱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보면 그 세상에 욕심에 종돼갖고 각각의 그 욕심에 종돼갖고 살고 있잖아요. 또 그것도 가진 거 갖고 자랑하고 살라고 뭐 집 같으면 좋은 단지 임대단지 딱 계급을 두고 사람들은 그거 갖고도 구별해 살라 하잖아요. 그렇죠? 구별해 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뭐 학교도 구별해 살라고 합니다. 그런 거 갖고 좀 제가 살아보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거 갖고 사는 게 아닌데, 그죠? 보니까. 그래, 우리는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목말라하고 칼급해 하는 게 뭔가 한번 살펴보고, 그거는 시간적으로 얼마나 영원성이 있는가, 또 얼마나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욕심은요, 제로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좀 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중에 그게 또 썩어지고 낡아지기 때문에 꼭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도 오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지금 갈급해가지고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는 거는 내가 좋고 남의 나눠줘도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나머지 하나님이 또 책임져서 더 넘치게 되고 이렇게 이런 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잘 보면서 아, 내가 가는 길이 복이 있구나 느끼고 거기에 뭐 경쟁이 졌다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자, 거기에 있지 말고 나를 따라 와서 이 생수를 마셔라. 예수의 생수,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라고 그거를 전해주고 어떤 사람은 그걸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 생수를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만족하고 있는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근데 이거를 사는데 우리가 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얼마나 비용이 외국 하나 보내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고 또 저기 미국 유학 보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 참 그 돈을 마련한다고
얼마나 뼈 빠지고 또 부정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니까. 나는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그 월급 받아갖고 어떻게 그 자식들을 미국에 보내고 그 대학을 보내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 돈이 엄청난데 정상적으로 자기 월급 받아갖고는 안 돼. 안 된대도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야 속으로는 다 뭘 해먹고 해서 그래 보내는 거야. 안 그러면 그렇게 보낼 수가 없어. 그 월급 받아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돈 없이 값 없이 얼마든지 지금 예수님의 대속의 피국노를 깨달아서 내가 주의 것이 될 수 있고 또 주님의 대속에 내 것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젖이라는 거는 자 먹어서 내가 젖을 내서 먹이는 걸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면 어린 대로 장사면 장사한 대로 하나님이 그 맞춰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나만 다 드리면 돼. 내가 그러니까 나라는 걸 하나님 요구하시지. 그래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이걸 요구하시지 무슨 돈을 요구하고 내 충명을 요구하고 안 한대도. 그렇기 때문에서도 참 보면은 우리 이영녀가 예수 믿는 거 보고 참 신기하다. 또 공부 안 하는 안목의 집사님 보니까 어떻게 또 예수 믿는 건 열심히 저렇게 공부를 하는지. 이인자 집사님 내가 무슨 책을 읽으라고 하나 사서 보냈더니 갑자기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변하더라. 저 못 봐 이러면 목사님 나 그런 책 완전 책이 알레르기 걸린 사람 같이 성경 보기 또 제대로 못 보는데 그걸 어떻게 봐요? 막 이래 하면서 막 환장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지 참 신기한 거예요, 보니까. 책이라면 알레르기가 생기는가 봐. 근데 예수 믿는 책을 보고 이래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아무 값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국노도 얻고 말씀도 배울 수 있어. 그러니까 공부하라면 안 하는데 말씀은 지금 젖을 살려고 시간을 내서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힘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살라고. 근데 일반 책을 읽으라면 나한테 막 항의까지 안 해. 그 뒤에 부채질하고 있는 그분도 그래요. 이제 보면 책을 읽으라면 막 환장을 해요. 막 뒤집어져요. 놀래요.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거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이러는지 참 그거 보면 참 신기하긴 신기해. 아마 저는 교만해가지고 내가 공부를 책도 읽는 거 좋아했으니까 성경도 읽고 뭐도 읽는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나는 뭐 혹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안목의 집사님들 그 몇 분 보면은 이건 도무지 안 될 사람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야 보니까. 예, 배울 수 있는 거. 그래,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돈 없이 값 없이는 아무것도 드린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면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한테든지 다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그래.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오늘 요거까지만 하고 끝나요. 자, 세상에 보면 이 세상에 그런 건 양식이 안 돼. 세상 이런 지식 저런 거 다 속이고 그거 배워도 아무 배부르게도 안 돼.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만족하고 내 심령이 만족하고 세상 거 아무리 들어도 만족이 안 돼. 그래서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냐 이렇게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도 하고 은을 달아주냐 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이 정말 배부르게 할 것 양식으로 해서 은 달아주고 배부를 걸 위해 수고하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청종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이게 복이에요. 복.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래, 땅에 있는 동안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요 진짜 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두 가지만 하고 더 끝냅니다. 제가 요번에 이 설교하게 준비해 갖고 예루살렘 성전 저 밑에 골짜기에 흰놈의 골짜기 안에 도배를 하는데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갖고 공양 들으면서 복을 받으려고 했던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불로 제사 드릴 때, 그래서 신음소리 우는 소리가 너무 처량해서 진짜 고통 지옥 같았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게헨나라고 나오는 마지막에 멸망에서 집어던지는 그걸 게헨나, 지옥을 게헨나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그 지역을 그렇게 말하는 거랍니다. 게헨나, 게헨나 성경에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게헨나가 나옵니다. 근데 자기 무슨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식까지 불로 태워 바치겠습니까? 인간이 참 어떨 때 보면 미련하고 잔인해요, 그죠? 무슨 복을 받으려고 그 자식을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겠냐 이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저 한 몇 킬로 떨어진 골짜기에서,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그런가 보면 인간이 참 미련해.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한쪽에는 인신공양을 하는 것 같이 미련한 짓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도 참 우리가 진짜 복이 있는 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세상 말대로 조촐해. 그렇지만 이 자리가 어떨 때는 병들어 아파. 어떨 때는 내가 가난할 때도 있어, 특별히. 그래도 이 자리가 하나님 내게 복을 준 제일 좋은 자리라고 족하게 여기는 사람이 모든 복을 앞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도 주신 복을 누릴 게 많이 있어요. 있지요? 없어요? 많이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위치가 복이다는 걸 깨닫고 믿는 게 큰 복을 준 거고 큰 깨달음을 준 거예요. 그 안에서 또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걸 더 맡기는, 그 청지기에게 모든 걸 더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